예,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믿음과 행동의 관계는 서로 앞, 뒤와 같다고 그랬어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 그 머리와 꼬리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믿음은 시작하는 게 있고 완성되는 마무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마음으로 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 맞아. 그게 맞는 거야. 그렇게 하기로 했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입으로 하는 거죠. 마치 결혼식과 같습니다. 결혼식을 할 때 마음으로 이 사람이 내 배우자다. 이렇게 인정하고 또 입으로 말하고 뭐 몇몇 가지 예물을 뭐 하고 뭐 번잡스럽게 이제 일가 친척들 손님들 모셔다가 이제 밥 이제 줘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이 사람하고 같이 결혼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입으로 막 해버리고 내 마음이 어떻네 저떻네 하고 뭐 뒤에 가서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나 몰라라 하는 이거는 옳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이라는 게 태어나는 건 다 틀려요. 또 주님이 불러가는 것도 다 틀린데 우리가 태어나서 언제쯤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출발이 있습니다. 그 출발에서 우리들의 이제 끝까지 우리들의 삶의 끝까지 내가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했던 것을 내가 몸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부르심을 받는 데까지 가는 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다. 시작은 비교적 쉽습니다. 주시는 말씀 들어서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고 그랬거든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거부하는 거 하지 말아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했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도 뻐쩡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알면서도 그냥 아니라고 우기고 뻐쩡대면 한 대라도 더 맞습니다. 그 아주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해가 잘 안 돼도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싹싹 빌면 두 대 안 맞아요. 한 대도 안 맞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 말씀을 제가 좀 과격한 비유지만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마무리는 자기의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에도 발췌를 안 했지만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도 회개의 열매 반드시 행동으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마음에서 뭔만을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그걸 옮겨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입으로만 하지 말고 바꾸라는 거죠. 안 그러면은 또 책망을 받고 또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건데 반드시 그렇게 해라는 말씀은 여기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생각을 고쳐야 돼요. 첫 번째, 믿음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오는 대로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이제 그만해야 돼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내가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했으면 공수표가 되지 않게 묻어나지 않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럽니다 또.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시인도 안 하고 입으로도 고백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해. 그건 괜찮아요. 그건 말 안 했으니까 행동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건 그건 말이 되는데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으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했으면은 그대로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약속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약속을 했어요.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보낼 거야.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 약속은 지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고 깜짝 놀래고 너무너무 흥분되고 좋아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뭣도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해내야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우리들의 이론과 믿음의 이론과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 이렇게 갈짓자 횡보를 그냥 정신없이 하느냐. 말씀 들으면 그런 것 같아요.
성경 공부해보라고 그랬죠. 이제 여러분들의 선생님은 충분히 그걸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야 이거 전혀 생각지 못한 기쁨과 그리고 비전이 막 솟아오르게 돼요. 근데 삶에 딱 가서 그 상황이 딱 되면은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들었나 싶을 정도로 흐느적거리고 녹아내려 버린다고요. 왜 그러나? 첫 번째는 해법을 찾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해법은 뭐냐면 내가 내 수준에서 해법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뭐 조금 제가 양보해서 찾긴 한번 해보세요. 찾아는 보세요. 근데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으면 빨리 이거는 하나님 찾으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결정을 그리고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해법 찾아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볼 수 있으면 하여간 해보긴 해요. 해보긴 하는데 야 이거 아니구나 라고 싶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으로는 무언가를 내가 할 수 있어도 그거를 내 손에 들기 전에 내가 생각하는 해법을 손으로 들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맞아요. 예, 그 애들이 지혜로운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한두 번 내가 이 엄마가 아빠가 이거 하란 대로 안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먹고 싶은 것이 앞에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운 애들은 엄마를 먼저 쳐다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거 먹어도 되냐고. 누군가가 나한테 뭘 사주겠다고 같이 가자고 해요. 그러면 멍청한 애들은 그냥 우르르 따라갑니다. 근데 슬기로운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물어봐요. 내가 따라가도 돼? 가서 사주신다는데 받아도 돼? 라고 물어봅니다. 애들이 철딱서니가 있는 애들은 그래요. 뭐 5만원짜리든 10만원짜리든 이 뭐 세뱃돈이든 뭐 이렇게 칭찬하느라고 주는 돈이든 주면은 이게 슬기로운 애들은 뭐냐면 일단 부모를 쳐다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아니 그냥 뭉떡 받으면 되지. 그래서 이거 들고서 어디 가면은 뭐 물건으로 바꿔 먹을 줄 알면 뭐 신경 써. 그냥 턱 받아가지고 가면 그만이지. 아이 공짜다. 완전히 대박이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애들이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제대로 배운 애들은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죠. 받으라고 해. 어른이 그런 건데. 그러면 엄마가 고맙습니다 하고 머리 숙여서 인사해라. 그 집에 가서 뺐죠. 나중에 나중에 내가 다 저기에서 돌려준다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게 뭉텅이 돈으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죠. 그것처럼 내가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건 외워야 돼요. 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흐느적거리지 말고 누굴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봐야 돼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의 시작은 흐느적거리면서 뭐 저기 한 그처럼 막 여기저기 막 그냥 쑤시고서 막 다니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두 번은 해보세요. 한두 번은 해보는데 해봐서 그래 한번 이렇게 말해 봅시다.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내 차원에서 내가 가진 전화번호부하고 내가 가진 그 예금 통장하고 이런 거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그래서 뭐랄까요. 문제가 없이 이렇게 싹 풀어졌으면 그냥 그건 잊어버리세요. 근데 그렇지 못한 때가 있어요. 내가 돈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아는 사람이 없거나 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을 때는 그냥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꾸던 아니면 그 사람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든 뭐래든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문제없이 풀렸다 그러면 그냥 그건 지나가세요 그냥. 근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는데 야 이건 아니네. 이거 동서남북 위아래 아무것도 없네. 답이 없네 라고 할 때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렇다 보면 아까 말했듯이 슬기로운 어린애처럼 이렇게 무슨 일만 생기면 누굴 보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네 속에 있는 거 가지고 해결해. 그러면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다른 게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풀어 나가는 것이 맞겠죠.
해법 찾아 방황하지 말고 이거 먼저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주님만을 더 강하게 말하면 오직 주님만을, 이게 두 번 강조한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라. 믿고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딴 거 쳐다보지 말란 얘기예요. 딴 거 쳐다보면 헷갈려.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을 딱 하나만 쳐다봤으면, 봐야 될 상황이다 결론이 나서 딱 쳐다봤으면 좌우로 눈 돌리지 말고 흐느적거리지 말고 그분만 딱 쳐다보라는 겁니다. 요 얘기를 해법으로 드릴게요. 지혜로운 믿음. 미련한 것의 반대가 지혜로운 거잖아요. 지혜는 참 이것만 가지고도 한 시리즈로 여러 시리즈가 나올 만한 중요한 단어인데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지혜예요. 아주 딱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서의 지혜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배우고 훈련해서 얻을 수 있는 걸 지혜라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 정도 차원으로는 얻을 수 있는 거라면 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내게,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딱 던져주셨을 때, 그걸 내가 탁 받아챘을 때 그걸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지혜를 꿈꾸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교회, 특히 우리 젊은 남전도회는 지혜를 꿈꿔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다른 거 가지고 하려, 세상의 지혜 가지고 인맥으로 뭐 내가 학교 때 공부한 거 갖고, 그건 다 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안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욕심내질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욕심내는 사람, 그 침노하는 자 거라고 그랬잖아요. 욕심내는 사람은 그 모둠에서 탑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비정상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거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지혜는 욕심을 품으세요. 이게 걸어간 욕심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님의 지혜 한번 품어보세요. 욕심을 품어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결과가 있어질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닫는다. 그 무슨 뭐 어디 속담, 어디에 무슨 뭐 사자성어는 이제 배경이 있기 마련인데요. 뭐 그 배경은 그냥 시시껄렁해서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닫는다라는 얘기를 우리 그냥 언뜻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알고 우리도 여러 차례 써봤을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요. 둘을 놓고 가르친다. 뭐 셋을 놓고 열을 놓고 가르친다. 근데 유독히 정말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를 잊어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아주 청소가 잘 돼가지고 리셋돼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도 해보면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깡그리 잃어버리고 오는 분이 있어요. 아주 그냥 깨끗하게 청소하고 오세요. 잘하는 거 아니죠. 근데 어떤 분이 있냐면 하나를 가르치면은 그 다음부터 정말 과도할 정도로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제가 배운 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연관지어서 야, 그건 너무 나간 것 같아 라고 할 만큼, 그만큼 막 그냥 가지치기를 잘하는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가 낫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지가 많이 뻗어야 내가 전지만 해주면 되니까. 근데 가지가 안 뻗어, 세상에 그냥 그대로요. 그러면 전지를 게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를 내가 묘목을 바꿔야 되나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지가 막 뻗어 나오는 게 좋아요. 그럼 필요한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잘라내 버리면 되니까. 바로 그런 걸 말하는데 성경에 몇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졸음을 깨시고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55절부터 나오는 누구 얘기냐면 이게 이삭의 아내 리브가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삭은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정말 갑자기 짐승처럼 제단에서 죽을 뻔했죠. 그 고비를 넘기고 나서 이제 장계를 또 보내려고 아버지가 자기 밑에 있는 집사 하나를 불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표를 몇 가지 주고 어디로 가서 저기 말하자면 그 자기의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친척네 집에 가서 거기 가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신부감을 좀 구해와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그 얘기가 이제 24장에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 리브가가 이제 이삭의 아내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점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러저러한 걸 얘기해주고 가가지고 이제 그 종이 가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냐면 이 리브가의 믿음입니다. 이 리브가의 믿음. 이 리브가가 여기 보면 제가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냥 도착을 했어요. 대략 뭐 아침에 도착했겠어요. 오후쯤 도착했겠죠. 정오가 넘어서 도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순적하게 만나서 그 리브가의 집에 들어가서 리브가의 부모에게 말합니다. 나는 사실 저기 가나안 땅에서 온 아브라함의 이 아브라함 주인의 그 적인데 내 이래저래 해가지고 신부감 구해오라 그래서 이거 가지고 왔는데 이 신부감에 합당한 게 리브가 당신 딸인 것 같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뭐 또 순적하게 만나서 또 순적하게 얘기가 잘 풀어졌어요. 그래 아브라함 너도 고생 많냐 이민 갔는데 뭐 이러저러 얘기가 있었겠죠. 그러고서 그래 보내주기는 해야 될 텐데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 봐요.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은 우리하고 함께 있다가 석별의 정을 나누자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데려가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시집을 보내면 이렇게 데리고 산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 저기처럼 멀어도 언제든지 가고 싶으면 까이거 내 차 끌고라도 밤 12시에 가면 그만해. 근데 여기 이 시대에 그 먼 데로 시집을 보내면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 눈 뜨고 이별을 하면은 다시 볼 일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뭐 결혼식에 초대를 받은 뭐 그냥 그러고 나면 끝나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엄마와 딸이로 뭐 아니면은 이 남매지간으로 뭐로 이런 정이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요즘은 이런 경우가 없죠. 근데 그 옛날에 이런 진짜 뭐 거의 족장 시대니까 청동기 시대쯤 됐을 텐데 그 시대에 이게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그러니까 열흘만 있다 가자. 열흘도 제가 볼 땐 길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챙겨 보낼 것도 있고 뭐 옷도 준비해 뭐 또 준비해 얼마나 뭐 열흘 갖고 되겠나 이거? 몇 년을 준비해도 되겠는데 열흘만이라도 여기 우리 같이 좀 준비할 거 하고 이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야 되나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 당사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뭐 하겠습니다. 군말 없이 그냥 뭐 하겠다고 같이 가겠다고.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게 딱 떠올라서 이 본문을 가만히 이렇게 찾아가지고 여기를 읽어봤더니 야 역시 이거 대단한 여자구나 싶더라고요. 지혜로운 믿음이에요. 지혜로운 믿음 1호 리브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상황이 벌어집니다. 리브가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나 저기 시집 저기 데려가게 누가 와서 나 데려갈까? 그렇게 하고 기다린 여자 아니에요. 근데 상황이 딱 벌어진 건 어느 날 아침에 탁 벌어진 거예요. 그러고서 이게 눈치가 되게 빨라. 쓱 한번 보니까 이거 결국은 이거 하나님이 나를 저쪽 내가 진짜 얼굴도 한번 못 보고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한 번도 못 가봤지만 내가 거기로 가야 되는 게 맞는가 보다라고 하는 마음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그러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했느냐면 그냥 뒤에 것은요 그냥 던져버려. 열흘만 같이 있자 그랬어요. 근데 던져버리고 싫어 따라가려고 그러고서 간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저는 이 반대거든요. 굉장히 이게 유약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게 한 걸음 이렇게 내딛는 거에 있어서 뒤를 여러 번 이렇게 쳐다보는 스타일인데 여기 보니까 이 여자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 비하면 남편 이삭은 반대 성격이에요.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유약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도 여기 이 이삭의 아들이 둘 있었는데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아들이 둘 나잖아요.
하나는 가인이고, 아니,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이잖아요. 그 야곱하고 리브가하고 머리를 합쳐가지고 그 장난질을 친 거예요. 이삭을 사기친. 하나님의 장자권을 훔쳐버리죠.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사건에 대해서 뭐 오늘 논할 건 아닌데, 저는 여기 이 지혜로운 믿음에서 제가 아까 요 말씀드렸잖아요. 해법 찾아 방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흘 동안 방황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열흘 동안. 열흘 동안 있으면 안 갈 거요? 열흘이면은 갔을 거야 아마. 도착을 하고도 남음이 있지.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는 나는 떠나야 되고 저 집에 가서 나는 내 뼈를 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맞다라고 하는 확신이 왔으면, 이거 호기심 갖고 이런 얘기 못해요. 확신이 왔으면 하나님이 너는 저기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하고 결혼해야 되라고 하는 뭔가 무언의 확신이 딱 왔을 때 그냥 뛰쳐나간 거예요. 저는 이게 이론과 실제의 그런 이 뭐랄까요, 그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그래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고 생각하다 주저앉아 버리는 스타일이라면, 이런 스타일이면 훨씬 더 우리의 이론의 믿음과, 그러니까 내 마음의 그런 울림과 입의 고백이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좋을 거예요. 어떤 사람? 이게 기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내가 지금까지 왔던 것을 딱 정리정돈 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죠. 이 결단성이 없으면 별로입니다. 이게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가자 그러면은 탁 놓고 가는 거여야지, 그냥 잠깐만요 이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가자 그러면 탁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좋아했는데 구약에서도 여지없이 그렇더라 라는 얘기죠. 그 뒤에 이 야곱의 그 아내도 있습니다. 여기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요. 이 비슷한 상황인데 여긴 조금 더 재밌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제 야곱이, 이건 물론 이제 아버지가 보낸 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 문제를 만들어서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갔죠. 도망가서 이제 피난살이를 하는데 그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 뭐 그 상황은 다 아실 거예요. 레아를 사랑한 것보다 그 동생 라헬을 사랑했는데 뭐 이러저러 해서 결국은 둘 다 아내로 이제 억지로 맡긴 거예요, 사실. 뭐 자기가 하나만 선택을 한다면 라헬을 반드시 선택했겠죠. 근데 레아를 던져주고 그리고 뒤에 라헬 줄게. 그러니까 1+1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라헬을 데려가 버리면 레아는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레아를 먼저 던져주고 그 다음에 라헬을 줄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간 잔수를 썼어요, 외삼촌이. 그 어쨌든 라헬과 레아가 이제 야곱에게 붙여져 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면서 어느 정도 이제 재산이 그럴 때쯤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본토로 다시 돌려보내야겠다라고 작정을 하신 때가 다 돼가지고 야곱에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여기 외삼촌네 집에서 이제 더부살이 그만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이 레아와 라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흘 동안 있으면 좋겠어 라고 친정 엄마하고 오빠가 얘기를 하는데, 그 당사자인 리브가가 아니 엄마 오빠 나 그냥 갈래, 그러고서 나 여기 짐 싸놨으니까 갈래, 오늘 저녁 때라도 갈 거야, 그러고서 벌떡 일어나면 배신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일이 여기 벌어지는 거예요. 레아와 라헬이 뭐라 그러냐면은 야곱에게 그래요. 야곱이 가족회의를 한다고 불러서 이제 우리 다 본토로 가야겠어. 왜? 당신 왜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는 당신네 아버지가 오삼촌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 맨날 사기만 치고 어쨌든 이제 그만하고 당신들 둘 얻었으니까 나 원래 원점으로 돌아갈 거야.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러니까 이 아내 둘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버지를 더 사랑했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보, 당신이 오해한 거야. 어차피 이거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당신 재산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는 그러지 말고 우리 당신 고향으로 돌아가서 독립합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레아하고 라헬이 서로 경쟁 관계였고 사이가 썩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건에 대해서는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레아하고 라헬이.
그래서 여보, 내 당신 생각에 완전히 100% 동의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 이 집을 나갑시다. 가서 당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리 독립합시다. 예.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걔가 그러잖아요. 성경을 봐도 아무리 자세하게 본다고 해도 이렇게 일로 들어왔다 일로 나가는 게 꽤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점을 생각지 않았는데 이런 걸 조명해 주실 때 다시 읽으면 진짜 이런 내용이 거기 있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했어요. 그 남편에게.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무슨 희망이 있어? 우리 아버지 내가 잘 아는데 소용없어. 당신한테 절대로 한 푼도 안 남겨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떠나자고. 이렇게를 누가 말했냐면 그 집 딸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달리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면 사기꾼이었지만 이름을 바꿔서 그 인생을 바꿔버리고자 한 야곱의 편이지 라반의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야곱의 아내는 인간적으로는 자기 남편이기도 했겠지만 제가 볼 땐 남편을 아버지보다 사랑한 그 이상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 전 그래서 집을 떠나자고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여보 당신 좀 성질 죽여. 어차피 저 양반 나이 먹으면 어차피 반띵 할 거야. 그러면 최소한 반이라도 갔는데 아이고 당신 형한테 가봐야 얻을 게 뭐가 있어. 그냥 여기 있는 게 합리적이지 않아? 다시 생각해봐 여보. 내가 싫어서가 아니고 아마 이렇게 설득을 했을 거예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같으면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땅에 형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는 골백 번도 더 들었을 텐데 그 땅으로 가재요. 나도 생각해보니 아버지한테 희망이 없네. 가자. 이게 아까도 리브가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편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마음속에 확 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탁 던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전 누차 말씀드리지만 반대 성향이에요. 하나님 이걸 들려주는 게 분명하다라는 건 빨리 잡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빨리 잡는데 현실로 딱 옮기는 데는 좀 이게 있어요. 근데 저는 참 감사하게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아내로 똑같은 성향을 줬다면 저는 아마 목회 이렇게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내 부족한 것을 반대편에서 맞춰가지고 이렇게 한 세트로 만들어주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참 대단하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야곱도 참 이게 머리가 빠른 사람이지만 자기 두 아내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야곱도 쉽게 못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건건 아버지한테 이를 수 있고 오빠한테 이를 수 있잖아요. 오빠 좀 그만 좀 해. 왜 우리 저기에다 이렇게 여기 피해를 주는 거야? 그러면 네 남편이 그러대. 그러면서 이거 천안매제지간에 엄청 다퉜을 거고, 장인이 서로 좋았겠어요? 자기네 집안에서 맨날 사고가 나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야곱이 난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데 남편의 그런 뭐랄까요,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따라가려고 한 거예요. 저는 이런 믿음이, 이런 성향의 믿음이 좋아요. 근데 목사님도 그렇다면 저도 목사님 쪽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참 어쨌든 좀 더 말씀을 더 보면서 가죠.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은 다윗입니다. 다윗. 여기는 이제 아까 그 두 여인 있잖아요. 며느리, 결단력 있는 며느리, 결단력의 며느리거든요. 리브가하고 바로 밑에 며느리인 그 라헬과 레아. 라헬은 조금 더 나가요. 조금 더 나가서 시간이 별로 없네. 라헬은, 레아는요 그냥 같이 따라 나갑니다. 근데 라헬은, 야곱이 조금 더 사랑했던 라헬은 어떻게까지 하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그냥 늘 거의 품고 다니다시피 하는 드라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왜
월남 사람들 집에 가면 뭐 이렇게 모셔놓고 아침마다 저녁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집안의 수호신이에요. 제가 이거를 묵상을 하면서 진짜 이걸 쳤다니까. 야, 이 라헬 진짜 대단한 여자다. 라반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라반이잖아요. 라반이 텐트 안에다 숨겨놓은 거예요. 잘 보이는 데다 항상 오늘 이렇게 해서 양을 팔러 가는데 제가 받게 해주세요. 제가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도 기도하고 제가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고 이러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거를 100% 믿어왔던 거예요. 드라미. 집안의 수호신이. 근데 그거를 왜 턱 붙잡고 나올 생각을 했냔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거 없으면은 그 집안은 망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거를 우리 집안의 수호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다 모셔놓고 한 지 어렸을 때부터 알거든. 근데 남편이 가자 그러는데 오케이 가자 그러놓고서 거의 도망치다시피 나가는데 레아는 여보 같이 가 그러고 따라가는데 라헬은 먼저 가 나 잠깐 뭐 좀 챙겨가지고 그리고 아버지 텐트로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턱 붙잡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라반이 진짜 애들 말대로 빡쳐버린 이유가 뭐냐면 가만히 봤더니 드라빔이 없어졌네. 이런 괘씸한 놈들 양 몇 마리 더 가지고 가는 건 상관없는데 드라빔에 손을 대 그래가지고 칼을 차고 쫓아갔어요. 강도를 잡는 것처럼. 그래놓고 야 다짜고짜 응? 좋은 낯으로 얘기하다가 결국은 이 드라빔을 없어졌는데 그러면서 막 이제 텐트를 뒤지면서 찾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의 특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드라빔을 감춥니다. 제가 그거를 쭉 따라가면서 그 장면을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지 아버지 그거 없으면 망해. 그러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는 망해도 나는 누구하고 같이 흥할 거라는 거예요. 내 남편하고 응할 거라는 거예요. 저 근데 그 내 남편이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이 없네. 이거 이 중요한 걸 알았는데. 예? 야훼 하나님과 흥해야겠다는 생각이에요. 우리도 뭐 드라빔이 어쩌고 신학적으로 구약 신학적으로 따지면 뭐 누가 뭐라 그거 다 접어치고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그래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나는 불모지라도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땅이라도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면 족할 거라고 봅니다. 다윗은요, 이 결단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어떤 면에서 이 다윗의 믿음은 아주 유용한 점이 있냐면은 응용력입니다. 응용력이 있어요.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별로 이렇게 그냥 적이었어요. 그래서 형들에게는 양을 이렇게 몇 마리씩 다 나눠주고 네가 한번 맡아서 목자의 심정으로 열심히 키워봐. 근데 막내는 안 줬네. 막내는 안 줬는데 그 막내를 어디다 씌워먹냐면 형이 휴가를 가면 스페어로 가서 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준 거지 믿고 준 건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받은 일거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은 그걸 소중하게 본 거예요. 아버지가 형이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아버지나 형을 생각하는 거였다면 그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근데 이 막내는 정말 아버지보다도 더 형보다도 더한 그런 책임감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책임감의 플러스 알파가 뭐였냐면 응용력인데 여기 보면 그럽니다. 이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나서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왕이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 왕하고 얘기 좀 하자. 그러고서 얘기를 하는데 너 도대체 무슨 배짱 가지고서 저 골리앗을 이기겠대. 너같이 막 꼬매이 자식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여기 나오는 대로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힘으로 쳤다는 거예요. 양을 칠 때. 이 뒤에를 읽어보면 그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서 내가 양을 칠 때 들에서 이런 사자나 곰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은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이들을 물리쳤습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따우 것을 내가 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을 한 대 쳐버리는데
예, 이런 짐승들처럼 그냥 나뒹굴려 버릴 수 있습니다. 라는 용기를 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지 않습니까? 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장차 나를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장군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네. 이게 응용력이에요. 믿음의 응용력. 곰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다윗이 이런 얘기 했을지 몰라. 야, 사람이야 임마, 장군이라고. 곰하고 뭐 이런 거가 아니요. 어? 저건 장군이라고. 장군 평생 사람 죽이는 게 예? 그 일인 그 나라의 최고 장군이라고. 저 등치를 봐라. 이렇게 여기 얘기했는데 그냥 삭제시켜 버렸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요 얘기는 들어있어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어린 소년에게는 치명적이죠. 하나님이 나를 건졌다라고 하는 경험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까지 더럽힌 무시한 저 인간 백정까지 거, 저까지 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응용이죠. 여기서 이랬으니까 여기도 똑같은데 오히려 더 하나님이 가만 안 있을 거다. 이거에 대한 응용력이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왜 현실에서 흐느적거리고 녹아내리느냐면 이 응용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내가 받은 경험이 있어요. 내가 이 뚫고 나온 경험이 있는데 그때 생각을 딱 해가지고 원리 원칙을 딱 따져보니까 딱 맞는 거야. 그러면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 패턴이니까 이것도 딱 보니까 그 패턴이야. 그럼 이대로 간다는 거예요. 단지 규모만 커졌을 뿐이지. 다윗은 이 응용력이 있어요. 그래서 뭐까지 됐냐면 왕이 된 겁니다. 아니 요만한 목자를 칠 때는 스페아 양치기였어요. 골리앗 하나를 쓰러뜨릴 때는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체 12지파의 왕이 되는 건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요. 절대로 일회성이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어려서부터,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그리고 아둘람의 궁에서 이런 데서 있었던 그런 경험들이 응용체로 나온 것이 다윗 대왕이 된 거예요. 응용꾼이에요. 믿음의 응용꾼. 바로 우리들이 현실에서 이런 응용력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응용력. 그러니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뭐 이런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30배 아니라 3배짜리의 믿음의 경험이 있으면 이게 30도 되고 60도 되고 100도 되는 건 똑같은 원리 원칙은 같은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 그냥 부피만 늘어나는 것일 뿐이에요. 똑같은 원리로 작동하는 건 같다는 얘기죠. 집에서 냄비밥을 하는 거나 냄비밥 1인분 하는 거나 100인분 냄비밥 하는 거나 다를 거 없어요. 똑같아. 그릇만 커지고 내용물하고 불만 달라지고 물 양만 달라지는 거지 원리는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이 지혜로운 믿음이죠.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들짐승들 저기 하는 거 할 때 하나님이 당신이 내게 주신 양이니 내게 힘을 주셔서 저런 것들을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지혜 주시고 힘과 능력 주시고 이 다윗의 오른손에 함께 하셔서 저걸 쓰러뜨리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적나라하게 이 이스라엘의 앞에 와가지고 똥칠한 저놈, 저까지 거는 뭐냐? 똑같은 놈이지. 오히려 저놈은 쉽다. 이러고서 턱 달라든 거예요. 이거하고 비슷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거는 그냥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호기 넘치는 이런 젊은이의 이게 패기가 아니고 분명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던져내는 게 아니거든.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나오는데 하루는 자기 집에 종이 아파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서 이제 주변에서 예수님이 이제 있길래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저 백부장의 종 좀 고쳐주십시오. 저 사람 우리한테 참 잘해주는 사람인데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한번 만나보자. 그 백부장이 왔어요. 예수님 저를 불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종이 아프다고 그러면은 내가 니네 집에 가서 안수해 줄게. 그리고서 집에 가자.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 그러냐면 아닙니다. 집에까지 오실 거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예수님 입장도 있고 하니까 대신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뭔 얘기냐 그랬더니 저도 백부장이라서 제가 현장까지 안 나가도 보고하러 온 전령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을 하면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보다도 더 크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종이 나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응용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백부장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중대장쯤 된다고 치면 소대가 저기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보고가 아침마다 들어오잖아요. 여기 이렇게 해서 물이 부족합니다. 저기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 하나가 배탈 났어요. 그러면은 그거 받고 거기에 맞게끔 명령을 내려요. 군의관은 빨리 가라 그러고 여기 이런 애는 그 물이 없으니까 여기서 몇 명 차출해가지고 가서 물 문제 해결하고 오라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그 물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그 아픈 애 배를 쓰다듬어주고 소화제 주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에 맞게끔 명령하면 가는 거잖아요. 이게 아주 자기의 삶의 일부분인 그 백부장이니까 예수님 보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실 거 없어요. 그냥 명령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명령하시면 우리 집 저 구석진 방에 있는 우리 종이 열병이 났을 것입니다.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기가 막혀서 이제 딱 친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못 봤다. 응용력 대단하구나. 적극적이고 응용력이에요. 맛있는 걸 많이 주지 말아야 돼. 저기 뭐요?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는 저기 찬밥 한 덩어리하고 찬물에다 말아가지고 김치하고 저 단무지 한 2개씩만 줘. 많이 먹으니까 막 기쁜 잠에 빠져. 어떻게 하면 좋아? 조금씩만 먹이라 그래. 이 지혜로운 믿음이 있는가 하면 무지한 믿음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 8장 24에서 26절까지 보면은 그 성난파도 노도에 놀란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죠. 예수님이 이제 한 번은 안 계실 때 풍랑을 만난 적이 있고 예수님이 한 번은 배 안에 계시는데도 풍랑을 만난 적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 두 케이스가 나오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배 한 곳에서 이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대단하죠. 막 물결이 막 일렁거리고 막 배가 파손할 정도 되는데 예수님은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게 예수님은 참 희한한 분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수님이 이게 뭐랄까요? 이게 좀 의도된 것 같기도 해요. 큰 놀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를 덮이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그 제자들이 막 깨웁니다. 가로되 주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 죽겠습니다. 당연하죠. 지들이 해보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뱃사람들이니까. 평생 뱃사람들이니까. 그 어떻게 배를 어떻게든 관리해보려고 했겠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목수의 아들이에요. 배하고는 아무 상관없거든. 예수님 우리를 살려달래요. 아니 니들이 어부하냐? 니들이 알아서 좀 해봐. 그러니까 예수님은 푹 주무신 거거든요. 근데 목수의 아들을 깨우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안 되니까 막 이제 아무거나 막 잡아 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짜고짜 일어나서 뭐라 그러냐면 왜 무서워하는데 뭐가 무서운 거냐? 그러면서 한 얘기가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까 말씀드렸죠. 적극적인 결단력 있고 적극적인 믿음과 응용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 다윗이나 뭐 리브가나 그 라헬이나 레아나가 있었다면 이렇지 않아요. 이렇지 않다고. 결단력이 있으니까 바닷물이 좀 심상치 않다 그러면 바로 깨웠든지 아니면 이 애들처럼 이렇게 안 했을 거라면 바로 깨웠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우리 배는 절대 흔들릴지라도 파선은 하지 않아. 이렇게 믿었든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문제가 있긴 있었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막혀본 적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간다라고 하는, 어찌됐든 이런 식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보다가 우리도 뱃사람이잖아. 평생 베드로가 큰 소리를 쳤겠지 뭐. 야 거기 잡아 돛을 내리라고 했잖아. 똑바로 안 해. 막 그러면서 했겠죠. 근데도 안 되니까 목수의 아들을 깨우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 그 풍랑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 아니면 미리 깨우든지 미리.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아요. 문제가 생겼으면 문제가 크든 적든 간에 쳐다보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미리 깨우든지, 아니면 이로 인해서 절대로 파선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우직하게 하박국에서 나오든지 나오는 것처럼, 악인은 이렇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 거다 그랬으니까 그 의인처럼 믿음이, 기다리는 믿음이 있든지. 누가복음 18장에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나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 보겠냐라고 얘기했는데, 누가복음 18장 1절에는, 그러니까 여기 18장 6절부터 8절을 제가 이거 발췌했는데, 요 비유는 이것 때문에 만들어내신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누가가 먼저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에 대한 오해가 있을까봐. 뭐라 그랬냐면, 이 비유를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에 관해서 설명하시면서 하면서 이 비유를 얘기했거든요. 이제 뭐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이 불의한 재판장이, 동네 재판장이 지금 저 우리나라 대법원 같은가 보지, 가가지고 아무리 가서 이래저래 해서 내 아쉬운 점을 얘기를 해도 그냥 항상 판결이 더디 나오거나 아니면은 굽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계속해서 가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 원통한데 한 번만 더 봐주세요.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제발 한 번만 더 봐주세요. 그러면은 지긋지긋해서라도 그래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자. 그러고 조서를 봐서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똑바로 해줘. 이렇게 하지 않겠냐. 그럼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죠. 이 여인이 뭐 한 겁니까? 이 재판장은요 여기 딱 정의했어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되먹지 못한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도, 예수님이 볼 때도 그렇게 딱 설정을 해놓고 본받으라라고 하는 건 이 여인을 본받으라고 한 건데,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계속 기도하고 자기가 이게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되는 것은, 이게 믿음의 핵심 중에 항상 그리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이야.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그냥 참하게 나쁜 건 제가 그런 스타일인데 이거 아닌데 그럼 욱해요. 근데 이 욱한 게 끝까지 계속 그 정도의 온도를 가지고 가냐? 그렇지 않아. 뭐 한 두 번, 세 번 할 때까지 아주 피크를 치지. 그러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확 떨어집니다. 온도가 확 떨어져서 나중에 뭐 하냐면 아주 냉소적으로 바뀌어요. 낭망해버린 거죠. 그래 놓고 야 됐어 그런 거 다 옛날에 해봤는데 다 필요 없더라. 하지 말자. 이제 이렇게 오히려 생각을 안 하는 것만 또 못한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안 돼. 그건 믿음이 아니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네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이 상황이 해결되든지 안 되든지, 특별히 안 될 때라도 이것을 네가 굽히면 안 돼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한 그 축이라는 얘기죠. 미련한 믿음은 이게 한번 욱하고, 그러니까 내 감정인 거예요. 내 감정으로 욱하다가 그냥 지풀에 지쳐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건 믿음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제 결론을 낼 텐데요. 믿음은 시작과 끝의 믿음이 있어요. 시작은 마음의 감동과 입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이것도 은혜죠. 저마다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건 시작에 불과하고 마무리는 내 감동과 내 고백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묘점은 뭐냐면 그게 현실에서 이루어지려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끊겨.
아니면 그냥 녹아내려 버리든지 힘 빠져버려. 김 새버린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믿음의 결단력이 부족해. 결단력이 부족한 건 이 세상에서도 그 사람은 별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응용력이 부족해. 아니, 결단하게끔 계기를 줘도 내가 그걸 부인하는 거지. 그 성령님의 음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두 여인 얘기를 했어요. 그 평생 나고 자란 엄마의 품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가문의 청년에게 의지하고 믿고 가버린 거예요. 그 사람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고 우리는 믿는 게 맞습니다. 그러고서 여기를 탁 놓고 내 요람을 박차버리고 현장으로 떠나버리는 결단력. 내가 이렇게 그런 소규모에서 뭘 할 때도 이런 식이 됐을 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라고 하는,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꼴을 절대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알았으면 상황이 바뀐, 그보다 더 커지고 심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똑같이 다루신다라고 하는 응용력이에요. 이게 우리들에게 아주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내가 고백하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내가 고백한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열매로 드러나는 데는 이게 중요해요. 어쩌면 이것조차도 이론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현장에서 상황별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또 결단력을 요구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야, 이거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거가 옳은 거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을 버려버리고 이걸 잡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리고 응용력도 마찬가지예요. 너 지난번에 이런 사건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하지 않대?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때하고 똑같잖아. 아주 닮은 꼴이잖아. 그러니까 그때하고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고 이건 이대로 이 정도 수준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면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거부하지 마세요. 그거 옳은 말입니다. 그걸 따라가시면 돼요. 우리 교회에 네 번째로 주신 말씀이 믿음의 시작과 그리고 우리 믿음의 현장이 이렇게 연결돼서 하나님 보실 만한 그런 작품들이 다 나와라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세부적으로 정말 우리들의 문제가 뭔지를 성경에 나오는 몇몇 사람들의 아주 작은 부분을 확대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문제는 이것도 이론에 그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여전히 지금까지 하셨던 대로 우리들의 삶에서 결단력을 요구하시고 또 이유를 가르쳐 주시며 응용력을 주시며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실 텐데 이를 또 묵살하는 예전에 나와 같은 모습이라면 이 말씀 주신 그대로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책임이 따라 붙을 거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